주신 우리 박 목사님께 큰 박수 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찬양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병오년 새해, 병오년이라면은 붉은 말띠의 해입니다. 붉은 말띠의 해에 우리 이제 박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늘에 승리의 빵빠레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박수 한번 드려주십시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여기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오늘 F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저희들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시겠죠? 야고보서에서.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믿음의 7대 덕목. 믿음의 7대 덕목. 우리가 첫 번째는 믿음의 덕을.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더하라.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뭐 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좀 않습니다. 그죠? 이제 여기 보면은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것이 뭐냐?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것이,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돌보도록 해라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라고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돌보는 것을 덕을 더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더하라. 덕의 지식을 더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사람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냥 남아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남아있어가지고는. 그러면 어떡하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쌓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 지식을 쌓아야 되느냐 하면, 지식을 쌓는 이유는 우리가 악한 날에 그 다가올 그 대적들을 능히 이기고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야 돼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악한 날에 대적들을 능히 이기고 서기 위해서 지식을 쌓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항이냐면은 악한 날에 너희들이 그 대적들을 이기고 능히 서게 해주시기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많이 쌓아라.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우리가 이제 이렇거든요. 여기 요거는 이제 한번 찾아보자고요. 지식의 절제를.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1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자, 어떤 사이라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이제 이렇거든요. 우리가 좀 안다 싶으면은 어디로 가기 쉬우냐면은 이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아멘.
좀 안다 싶으면 어디로 가기 쉽다?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교만과 겸손,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요, 겸손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교만과 겸손을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면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교만한 자라, 겸손한 자다 하는 것은. 요게 교만한 자라는 것은 어떤 상이냐면은 내 힘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루도 1초도 살 수 없어 하는 것이 겸손한 자. 그래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교만과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겸손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과 겸손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교만은 어떤 상이다? 내 힘으로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하는 것이 교만한 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겸손한 자라는 것은 어떤 상이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1분 1초도 살 수가 없어 하는 게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없으면 1분 1초도 살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다 보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이제 요 절제의 인내에 관계되는 사항은 지금 이제 우리가 기업가 아이코카스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제가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번영을 할 때, 번성할 때에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할 때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기업가 아이코카스가 이야기한 건데요. 정말로 좋은 말이라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더라고요. 어떻게? 번성할 때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고난을 받을 때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비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부하면은 어떻게 할까 봐서, 하나님을 버릴까 봐서 제가 두렵습니다. 너무 우리가 빈곤해도 실질적으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실패하는 거잖아. 그죠? 실패. 그 실패라는 그 괴물이 여기 있는 것 중에, 실패하는 괴물이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실패라는 그 괴물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내입니다. 실패하는 그 괴물이 이길 수 없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실패하는 괴물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시겠죠? 아멘. 인내하면서 도전하는 자. 이사장님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인내하면서 도전하는 자는 실패의 괴물이 이사장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실패의 괴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다? 인내다. 인내. 아시겠죠? 실패하는 괴물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는 자를 가장 좋아. 실패의 괴물이 가장 좋아하는 게 포기하는 자. 아시겠죠? 근데 실패의 괴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인내하면서 도전하는 자. 아시겠죠? 인내하면서 도전하는 자에게는 무엇밖에 없다? 승리밖에 없다. 승리밖에. 실패가 이길 수가 없다. 승리밖에 없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그래서 우리가 일반 믿는 자들은 인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냥 내가 꾹 참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꾹 참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는 자들은 참는 거에서 어디로? 경건이라는 것은 참되 어떻게 참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인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에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참는 것처럼 그냥 세월이 약이야. 좀 있으면 그것도 지나갈 거야 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인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인내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 믿는 자들이 인내와 믿지 않는 자들의 인내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인내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인내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 여기 5가지는 지금 현재 나의 내면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나의 내면을. 아시겠죠? 나의 내면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떻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느냐면 이제는 경건의 우애를 이제 관계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관계 쪽으로. 아시겠죠? 관계로. 그러면 우리가 경건의 우애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형제와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 형제와 관계를. 형제와 관계를 좋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새해에 관계가 깨어진 부분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내가 잘못을 해서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입혀서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용서를 해야 된다.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용서를 내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남이 나에게 해를 입혔더라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는 그때 배웠죠?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용서를 안 하면 용서를 안 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우리 보셨죠? 용서를 해야 된다.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용서가 쉽지 않잖아, 그죠? 용서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체험을 한, 제가 경험을 한 바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물었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7번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70번에 7번.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70번에 7번이면 490번이잖아요. 490번을 용서를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진리죠, 진리. 요렇게 되면은 용서 안 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됩니다. 아멘. 제가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면은 정말로 제가 그때 IMF를 겪고 완전히 다 탈탈 들어먹어서 애들 학교도 못 갈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행사가 있어서 애를 데리고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봉사를 하러 갔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그 교회 거기 있는 스텝진이 아니고 저는 봉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제 일찍 아침도 먹지도 않고 애를 데리고 봉사를 하러 갔는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배가 엄청나게 고프더라고요. 제가 또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갖고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그 스텝진들하고 같이 이제 줄을 서서 밥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데 다른 스텝진들은 전부 다 이제 명찰을 다 달고 있는데 저희들은 봉사하러 갔기 때문에 명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없는데 제 순번에 딱 돼가지고 요 스텝진이 아닌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밥을 안 주는 거야. 와! 그러고 내 혼자만 갔으면 되는데 아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내가 정말 죄송한데 이제 다 용서했기 때문에 이름이 백영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이름이 내가 잊어먹지 않습니다. 벌써 한 20년이 다 돼가는데 이름을 아직도 얼마나 내 머릿속에 이제 그게 기억이 됐으면 이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죠. 교회에서 광고를 해서 봉사하실 분 오라 해서 내가 온 거다. 애까지 데리고. 그런데 밥을 우리는 식사가 준비 안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라는 거냐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도 딱 하니까 그 옆에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분이 자기가 먹던 밥을 한 개를 자기는 안 먹어도 되니까 요걸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는 굶고 아들을 줘가지고 이제 먹이. 근데 이 사람이 맨날 괘씸한 거예요. 와,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간단하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스텝진들의 식사만 준비되어 있는 거를 아닌 사람들한테 주마 스텝진들을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는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죠? 자기는 자기 할 일을 다 한 건데 나는 또 어떤 상황이냐면은 뭐 이렇게 있어. 봉사를 하러 온 사람이 스텝진이 안 먹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야? 나 또 내대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서로가 이제 막 오해가 지금 생겨.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괘씸하고 밥 먹을 때마다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이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 내가 백영희 근사님을 용서합니다.
요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배경희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요거 갖고 또 안 되더라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배경희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하루 밥 먹을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서서히 없어지더라고. 서서히 그 생각 속에 용서 못하던 마음이 서서히 없어지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언제? 3개월 되니까 이 사람에 관한 사항이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꼴도 보기 싫더라니까요. 꼴도 정말로 얼마나 괘씸했으면 막 교회 만나면 내한테 그렇게 이렇게 싶고 근데 나중에는 정말로 이 사람뿐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갑고 감사하고 고맙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3개월 되니까 3개월이라 하면은 하루 3번씩 했으니까 얼마죠? 3개월이면 3927 270분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은 490분 하면 없어진다는데 우리가 실제로 해보니까 270분만 해도 없어지더라. 아멘. 어떤 양인지 아시겠죠? 어떤 양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배경희 권사님을 용서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밥을 안 준 거에 대해서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배경희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배경희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요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용서합니다로 끝이 가지고는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까지 가니까 요거를 하루에 3번씩 해서 3개월 하니까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던 마음이 눈 녹듯이 싹 없어지고 없어요. 지금 완전히 봐.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기 이름 알고 있는 거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알고 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알고. 아멘. 사랑.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한 겁니다. 아시겠죠? 새해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못하면은 네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용서 안 할 거야.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 부분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 속에 용서하라. 용서하라. 아시겠죠? 용서하라. 됐습니까? 우리가 형제 우애 관계에서는 뭐가? 용서가 꼭 필요하다. 용서하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형제 우애의 사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에로스적인 이러한 사랑이 아니고 아시겠죠?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중에 가져가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는 세상 살 때 뭐 이런 걸 했는데 저런 걸 했는데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네가 나의 사랑을 얼마만큼 세상에 나타냈느냐만 상급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상급으로 주어진다. 내가 하라는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을 네가 행고 여기 온 거야? 어떤 사랑을 하고 온 거냐 하고 따지신다니까. 돈을 어떻게 했니? 명예가 어땠니?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물으십니다. 아무것도 안 묻고 뭐만 묻는다? 네가 나의 사랑을 어떻게 보였느냐? 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냈느냐? 그것만 지금 물으신다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우리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금전적인 거, 명예, 물질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계되는 것을 따지시고 보신다 하는. 너는 살면서 내가 사랑하라 하는 부분을 얼마만큼 실천하고 왔어? 얼마만큼 행하고 왔는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됐죠? 그것은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하는 것은 나의 내면을 다지는 거고, 나의 내면을 다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경건의 형제 우애 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용서가 들어가야 된다. 용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용서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형제 우애의 사랑도 일반 사랑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아멘.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믿음의 7대 덕목. 아시겠죠? 아멘. 믿음의 7대 덕목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새기는 그러한 복된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예수님, 얼른 와서 이것 좀 봐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에 이제 봐보면요,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맨 처음에 우리가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전도행을 떠나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전도행을 떠날 때 누구하고 같이 갑니까? 맨 처음에 1차 전도행에 마가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마가하고 같이 가는데 마가가 중간에 삐껴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 바람에 지금 이제 바울이 마가를 미워해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하고 둘이서 마가 때문에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난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실라가 갑니다. 그래 이제 실라라는 사람은 어디서 이렇게 그러면은 바울하고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원래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에 시무를 하는, 거기에 지금 이제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던 사람이 뭐 때문에 거기 안디옥 교회에 갔느냐 하면은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 거기에 결과서를 전달하러 갔다가 바울한테 빠져가지고 거기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신라가 이렇게 2차 전도여행 때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여기 베드로 전후서를 누가 썼다? 신라. 네. 신라가 베드로가 하던 이 모든 사항들을 따라다니면서 적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그거 한번 보시면은 베드로가 썼다 이렇게 그 나오기보다는 신라가
실질적으로 그걸 다 이렇게 적은 걸로. 적은 것을 누가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로 이렇게 신라. 그래서 이제 신라하고 이렇게 바울하고의 만남.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계되는 신라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나중에 이제 베드로하고 만나게 되는 과정도 신라라는 사람이 지금 뭘 잘하냐면은 이게 그 헬라어를 잘해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 베드로를 이제 돕게 되고, 또 이제 나중에는 또 마가는 누구를 또 돕게 되느냐면은 바울을 또 돕게 됩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 실질적으로 바울을 돕게 되고, 그래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 이렇게 이제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 관계되는 사항은 베드로가 행하는 모든 사항들을 신라가 이렇게 적은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그런 그 쓸만한 그런 지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의문을 가지고 네, 있는데 예, 예, 신라. 그래서 이제 그 신라하고 이렇게 바울이 만나던 그 사항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거 이제 에베소 공회에 거기에 있는 결과서를 가지고 갔다가 바울한테 빠져가지고 그 이제 같이 전도행하고, 나중에는 이제 바울을 그거 하지 않고 신라가 또 이렇게 베드로를 섬기게 되고, 또 이제 그거는 마가는 나중에 이제 바울을 또 섬기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되는 이러한 상황들까지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관계되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여기에는 용서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이 따져지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항상 실패의 괴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다? 인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2026년 병오년 새해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 관계되는 사항, 제가 찬양을, 우리 이제 방 목사님 나중에 찬양을 견본적으로